출애굽기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 앞에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먹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보아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떠오릅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몇 사람을 꼽으라 하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모세의 미성숙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인생의 모든 문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가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모세처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기성세대가 MZ세대를 잘 모르던 MZ세대 그들도 자기들 자녀들 나오면 그 자녀들 앞에서 두 손 들고 모르겠다는 소리를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저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땅에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왜 우리가 알 수 없습니까?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가기 때문에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과거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될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해답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12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함께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행진한 지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로 가라 하는가 그런 의문을 푼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길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인간들과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늘 평탄하고 순조로운 삶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울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보여준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성경 출애굽기에는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음식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데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냐 이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줄여 죽게 되었다고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음식이 없다고, 그리고 함께 마신 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보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큰 시련을 당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럴 바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갖고 있는 리더십에 대해서 또 함께 원망합니다. 민수기 16장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게 스스로 높이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노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에게 공의를 시행하는 그것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민수기 16장 보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보니까 성경 시편 기자는 한 줄로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그에게 하나님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시편 78편 4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에서 20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과 반역과 불순종했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원망과 불평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때 성도들의 발목을 붙잡는 암초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다르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에 만날 수 있는 시험들을 생각해보면 이런 걸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기한 것 같이 절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보면 1절과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로 그들을 불살라버리고 그런 가운데 모세가 중보하며 기도하자 불이 꺼졌습니다. 4절과 6절에서는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불평합니다. 애굽에서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는데 지금은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메뉴가 너무나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메뉴만 주니까 답답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보니까 밤에 이슬이 진정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광야에서 만나는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음식을 계속 주니까 우리가 이거 먹고 어떻게 살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다른 음식도 먹어야 되지 않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만나를 하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 주시는 기적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양은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썩은 과자 같더라 그랬습니다. 8절에 보니까 기름 썩은 과자 맛 같더라고 했고 민수기 21장 5절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해서 익숙해지는 순간에요 더 이상 감사와 감동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를 허락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면 부모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를 잊어버린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익숙함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하는 남편과 아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익숙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당신 때문에 그러고 다른 말들을 하고 함께 원망하는 소리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탐욕은요 하나님 께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주는 악한 죄성의 본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 사람들이 부패한 욕망을 부추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불평이고 원망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울면서 고기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그립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구원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기적들을 부정하는 행위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의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에 대한 조치가 바로 원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불평 입에 터지자마자 하나님이 한 방으로 쳐버리면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서 징계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의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탐욕, 그들의 탐심, 그들의 욕망들 정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죄의 본성을 우리에게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1장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리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인간의 불평뿐만 하나님께서 그냥 두는 거 그래 해봐라 그렇게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 마음이 뭐가 생길까요?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덕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라고 로마서 1장 2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그들을 보면서 그럼 불평의 시작이 뭘까요? 비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것이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더 좋다고 얘기해버리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먹은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애굽에서 그네들이 무슨 산의 지미를 먹었겠습니까? 겨우 생선 같은 거 먹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종들에게 무슨 좋은 음식을 주겠습니까? 그때 보니 애굽에서는 채소, 무, 파, 마늘 같은 게 있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노동한 것을 겨우 배급받는 그 음식을 먹고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과거의 삶을 비하하면서 애굽에서 우리가 괜찮게 살았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뭡니까?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기적의 만나를 주셨는데도 진짜 은혜를 받고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수고를 했습니까? 그 만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쭉 다 주시고 그럼 그거 들고 와서 함께 먹으면 되는데 음식이 없다고 불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그렇게 하나님 주신 참된 은혜를 잘못되게 생각하고 왜곡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가짜를 진짜처럼 생각해버리게 만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축소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행동을 보게 됩니다.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봐도 무슨 행복한 인생이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 7절과 그저 보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최적화된 음식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만나를 가지고 함께 맷돌에 갈기도 하고 함께 그 음식 가지고 절구에 짓기도 하고 함께 가마에 삶아서 먹을 수 있는 전철후 음식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광야란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가장 간단하게 조리하고 함께 요리할 수 있는 음식, 그것이 만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영에 충분히 그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내려줬는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 참 악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감사를 왜 잊어버리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이 아니고 한 달씩 음식을 두고 살잖아요. 우리 집 냉장고도 그렇고 여러분 냉장고 냉동실 문 열어보면 한 달 장 안 봐도 다 먹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두 년 사이도 자녀들이 그냥 그 음식 갖다 주면 냉동실에 넣고 다 못 먹어서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가 아니라 먹을 것 다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보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더 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매일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생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근데 오늘 그걸 보고 모세가 지금 울컥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이 마음이 생기면요, 판단력도 어두워지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저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힙니까? 얘기합니다. 하나님 향해서 모세가 세우는 불평과 불만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많은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백성들의 짐을 왜 나에게 다 지웁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잉태해서 낳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여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디서 이 백성을 다 먹일 수만큼 충분한 고기를 얻겠습니까? 심지어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택해 자신을 돕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모세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 저를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면 백성들은 내 말에 고분고분 잘 따라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은 애초에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상태라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모든 일이 만사 형통이 되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 되어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 나를 굳이 지도자로 세웠으면 근심과 걱정도 없게 해주시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도 없애야 되고 나를 괴롭히고 깐족거리는 사람도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에게 이렇게 무겁게 힘든 일을 맡기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괴롭혔습니까? 괴롭힌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짐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다고 그렇게 모세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웠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네가 해결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정도 보여주셨고요. 그의 말 한마디에 세상이 바뀌는 능력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모든 짐을 지게 하고, 그런데 모세는 내가 모든 짐을 졌다고 잘못된 생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역할을 했고 자신이 짐을 지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고 괴롭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하면 15절에 적시 나를 죽이어 내가 고난당함을 내게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 죽여 주이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모세가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모세 한글에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말하고 젖먹을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한글의 말은요, 잉태 양육이란 말은 부모가 하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무리 인도자가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에 업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모세는 그거 못 믿겠습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낳았고 내가 그들을 기르고 인도하고 있다고 모세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맡겼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모세가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무슨 일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했습니다. 홍해도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인생의 시험이 어디에서 올까요? 내가 한다고 하는 순간에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 봉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하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에 시험이 다가옵니다. 일 안 한 사람이야 무슨 시험이 들겠습니까? 근데 일하는 순간에 내가 이거 교회 일 다 해야 되나? 내가 이 교회 일 이거 어떻게 다 알아? 그럼 그 생각 때문에 시험이 들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혼란스러운 고민에 빠져서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했던 그 삶이었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인도할 때 애굽에서 했던 놀라운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팡이를 던져니 뱀이 되고 잡으니 지팡이가 되고 바로 앞에서 함께 맞짱을 뜨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물이 날 때 그 모세가 나무가지를 던지니 단물이 되고 무슨 모세가 능력이 있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자기가 다 혼자서 그 책임을 맡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향해서 원망의 말들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탐욕과 탐심이 가득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저 멀리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이런 시험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 부름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모세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과 실력과 능력이 안 되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멀어지는 순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지? 별로 없는 것 같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저 멀리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얘기합니다. 탐욕과 탐심과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자리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욕망은 늘 변질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별로 은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에 쏟아내는 환경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으로 덮어야 되는데 은혜를 멀리 차버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10편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래서 감사가 넘쳐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사가 입에 고백이 되는데 별로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건 없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빈집사는 뭘 많이 해줬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은 별 해준 것이 없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익숙하다고 여러분 느껴지는 그 순간에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마귀는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을 집어넣습니다. 그래, 네가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 그만큼 누리는 거야. 너 정말 열심히 했지 않느냐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시키게 만드는 사탄의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중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내가 뭘 잘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열심히 했겠지요. 근데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뭘 한 것처럼, 내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전도하러 나갔고 내가 밤새도록 그냥 기도했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입술을 누가 주셨습니까? 근데 그거 생각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은요, 혼자만의 생각과 반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는 마음의 표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우리가 막 대들면 어떻게 할까요? 이놈 봐라, 아니 이 사람 봐라. 근데 이러면 하나님 앞에 지금 모세가 이렇게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는 신호를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탐욕에서 시작된 불평은요, 다른 사람에게 악한 용기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같이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그 사람도 똑같이 원망과 불평을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변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라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따라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감사해야지. 그럼 우리의 입술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신앙의 경건을 어떻게 지금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불평은 감사보다요 전면성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 불평입니다.
감사가 수북이 쌓여서 야 감사로 가득 찼는데 옆에서 누가 한 소리 합니다. 아이고 김 목사, 이 뭐 교회도 그렇고 네 하는 꼴이 그렇고 뭐 그래 뭐 감사할 일이 있겠나. 그 한마디 훅 들어오면요 갑자기 감사가 와르르 왕창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게 뭐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 붙들려고 하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불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그 짐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지게 하라. 16절과 17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너 힘들었지? 모세가 하나님 내 죽게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내가 오늘 바로 너 죽여줄게. 딱 죽으면 우리 모두도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다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그래 너 힘든 건 내가 안다. 너의 짐을 함께 할 장로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세워서 너의 짐을 나누어서 함께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모세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다 하지만 모세처럼요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렇게 반문하시면서요 하나님이 하나 그 믿음을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거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래 그러면 너 어떻게 내가 너를 향해서 도와주지? 그래 함께 하시는 사람들 해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의 믿음을 한 번 더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 탐욕과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요 감사의 은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보호할까요? 어디까지 인도하실까요?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호하셨다가 때로는 안 했다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길로 온전한 길로 걸어가도록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혹시라도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한번 되새겨보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